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인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두 사람의 인생, 두 가지 인생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꼭 불신자들만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인생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의 인생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난 인생. 또 하나의 인생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인생이 있고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나 있습니다.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교제도 한다 하고 봉사도 한다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계산하는 법이 없는지, 하나님의 계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점점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초창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아비가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서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국제 정세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 소국가들을 거기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공주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고 왕비로 삼고 그래서 1000명이나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조그만 부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자. 정말 평안했기는 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점점 기울어져 갔을 때 보이는 여건과 환경은 안정적이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저 이집트 북단에 있는 자 팔레스틴 북단, 홍해 북단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만들고 거기서 배를 짓고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배 만드는 기술자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역항을 개설해서 무역을 해요. 그들로부터 받는 조공이 통행세가, 이용세가, 금이 엄청납니다. 1년마다 걷어들이는 그러한 부가 엄청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사람의 잔머리를 가지고 자꾸 사니까 그 많던 것을 그 자식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버지가 잘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산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배신한 가요, 배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도 하시는데 경고가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십니다. 그것도 2개만 달랑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그러한 징계를 감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을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의 길도 2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론하지 말자고요. 왜? 불신자들은 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끄집어내야 되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마음이 점점 여호와에게로부터 떠나 있는가? 다른 것이 그 마음 중심 속에 자꾸 찾아와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기도도 더 할 것이고, 의지하고 살면 주의 뜻을 더 크게 생각할 것이고, 주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그 인생을 해가는 그 행보도 주님의 뜻을 더 묻겠죠. 주님을 더 의식하겠죠. 그러죠? 주님을 더 의식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단할 때도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게 열린다 할지라도 주의 뜻인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덥석 잡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선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렇게 걸어가면 낭패를 봅니다. 어떻게 낭패를 보냐?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믿고 사람의 힘을,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꾸 이제 교육자들은 이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요. 쓰려면 정말 택해서 뽑아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삼아서 정말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단.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받고 목회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 받습니다. 평생. 교회가 붕이 좀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큰 낭패 봐요. 큰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쫓겨나고 막 교회에 가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저주를 받는다. 그럼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인데 사막에 있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봅니다. 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보겠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광야에 간조한 그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어떻게 삽니까? 그만큼 환경이 적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용서를 해주세요. 심판을 유예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 너의 당대에는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마지막은. 그러나 그 자식 때에 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는 그 길 걸어가지 말거라 라고 일러줘야죠.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4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죠. 모든 거. 이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보이는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좋게 돌아가든 어떤 것으로 돌아가든 우리 마음의 중심은 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이걸 지키는 것,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뭘 보여야 합니까?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나는 걸어갑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이 마음씀이 자꾸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자꾸 유력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만약에 유력한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만약에 뭔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의지해서는 큰 코 다쳐요. 나를 도우실 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청빙했던 분들이 쫓아낸다고. 청빙하러 왔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몰아내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모셔와 놓고 뒤에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못 살게 굴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리라. 근데 인심은 바뀌어요. 굉장히 바뀌어. 또 사람의 속은 잘 몰라.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붙이신다,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환경을 여신다. 관계 잘못 맺으란 말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은 지켜야 돼요.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지만 마음에서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복을 받습니다. 꼭
반대로 받아요. 반대로.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어떤 때 남들은 죽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이제는 가물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일거리의 기근이 들어서 일거리가 없어. 건강도 좋지 않아. 이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시냇가. 그러나 이 시냇가를 버려버린 사람은 광야에서 살게 돼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신앙의 인생을 좀 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그리고 수도 없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평안해요. 물질 큰 돈은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열어줘. 이런 분들은 노년이 편해요. 노년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노년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 의지하거나 힘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힘으로 삼은 사람들은 행동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은 행동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행동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쳐다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인생만 봐도 그래요. 또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 사울처럼. 하나님은 안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 자식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4명이 죽어버려요.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죄를 지어서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는 축복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단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셔서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여호와를 우려하며 신뢰하며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걸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